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간증, 그의 회심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의 모든 여정들, 그가 가진 복음의 진리에 관해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모든 과정들과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일하고 완전하며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5절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바울의 부르심 자체가 모태에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도,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고 어떤 지도자나 사도들의 영향력도 없는 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완전하고 유일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울의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그 후 14년이라 그렇게 밝혔는데 언제로부터 14년이란 뜻입니까? 아마도 15일 정도의 일정으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이후 14년이 흘렀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과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는 수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 복음의 전면 무대에 세웠을 때 그와 함께 1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상태, 14년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동역자 바나바였고 또 한 사람은 젊은 헬라인 전도자 디도였습니다. 다시 방문한 이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2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회고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AD 49년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땅에 큰 기근이 있어서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방문했던 그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방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경로로 계시를 받았는지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꿈이나
또는 내면에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 사람처럼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계시가 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함께 사역하던 전도팀 안에 공통적으로 강한 어떤 영적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꼭 이 복음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동일한 마음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양한 채널로 사인을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 주요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이방 지역에 전파해왔던,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왔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해시켜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는, 거기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곡해해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려 할 것이고, 신생교회들이 아직은 교리나 진리에서 분명히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장애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몇 개 교회들을 위해서 주어진 서신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도 게르만 민족이나 바이킹이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 아시아 그 모든 민족, 모든 방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주의라는 장벽을 넘어서야만 자유롭고도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온 세상을 위한 복된 소식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아류로 남아있는 것을 거절합니다. 과감하게 복음의 칼을 뽑아들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남기신 유언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위대한 명령들을 준행하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쳐놓은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자신의 복음을 제시한 것도 모두 세계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그의 다름질, 곧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수고하던 그 모든 헌신의 길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했고, 또 장차 계속해서 사역해야 할 그 모든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제약이 되지 않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겁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는 선수라면 고린 지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트랙을 따라 달려야만 상급을 얻습니다. 권투 선수라면 상대 선수를 정확하게,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을 가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뛰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듭니다. 헬라인 제자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 언약 백성이 되는 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준수하고 외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그들의 교리에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유대인으로 간주되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또한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 선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떠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므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 할례의 예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두 사람을 다른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향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요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주변에 안위를 염려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 받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것이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굳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보다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대로 흘러가게 두면 복음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직 어렸습니다. 교리를 확립할 시기가, 그리고 이 견고한 복음 진리를 바로 증거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이방 세계를 위해서 디도라는 샘플을 만든 겁니다. 모든 이방 세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를 만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두 사람을 샘플로 제시합니다. 할례 받은 디모데도 구원받았다, 할례 받지 못한 디도도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 믿어 거듭나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과 죄의 법을 이겨 승리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나 회유에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중에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일 수 있겠는데,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가 체포되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갇히는 이 중요한 일들이, 이 일이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붙들게 하려면 설사 개인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고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마주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삽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도록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분별하기 쉽지 않는 시대, 진리의 모호성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 이 양성 외에 다른 사회적 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기에 낙태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은 마치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꼰대라고 말합니다.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법제화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더 큰 위협입니다. 그나마 진리편에 서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소수의 단체들과 기독교계만, 기독교 중에서도 엉뚱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목사인지 독사인지 모를 만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단체라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건강한 소수의 단체들과 함께 이 세대를 깨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협하지 않고 지켜왔던 진리에 대해 우리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어서 참된 영적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이 시대의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회유와 압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깨어서 대항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개혁교회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진리로 칼을 뽑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유일하신 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영혼을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 높은 가치와 차원의 도덕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공영방송과 언론들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에 굴복합니다. 공영방송들도 엉뚱한 이야기, 전통적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녀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버젓이 드라마나 여러 가지 다큐를 통해서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도 다 50보 100보다 라고 말함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영적 기준들을 낮추어 가려고 하는 거짓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복음 외에 그 어디에서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과 사명에 대해서 확정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으로 인정받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생활을 늘 함께하던 사람이었죠. 나머지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으니 이방 교회에도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던 이 생명의 복음에 다른 그 무엇을 보태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12사도나 교회 지도자보다는 외모, 타이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직책이나 신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직분을 은근히 내세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곧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저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잔치에 앉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릴 때 저는 짜장면 배달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고 많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도목사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분들, 혹시 천국에서 저를 만나거든 내 몰라라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상에서 받은 것 조금이라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교회의 직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와 부르심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고 바울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도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통점이 뭘까요?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복음이 다르고 바울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배경이 그리고 그의 지식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사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수제자였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부르심이 있을 뿐이죠. 복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조국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따라서 각양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처럼 어떤 때는 현장을 섬기다가 이후에는 본부를 섬기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관중석으로 올라가 앉아서 우리 선교를 응원하고 박수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양 다른 은사, 다른 부르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늘 물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 세움받은 사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교회는 더 화평할 것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역할을 하던 이 중요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을 공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합니다. 손을 맞잡았다는 뜻이죠. 사역 대상과 부르심은 조금씩 달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동일하니 우리가 각양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합시다. 함께 연대합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는 사람에게로 서로 다른 사명을 따라 사역하게 됐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다른 점보다 같을 이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교회 내에 일어났던 수많은 분열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은 언제나 저기 바깥에 있지 않고 언제나 내부에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없는 박해와 어려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의 복음은 더 정결하여졌고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가 자신이 높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동안에 교회는 언제나 분열하고 대립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명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저께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여러 사역 경험들을 듣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이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파송된 지 1년 만에 교회가 두 동강이 났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사의 후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한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바깥에 우리를 기다리는 그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굶주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를 요청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내 문제에 붙들려 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에 골몰하느라 하나님의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 화목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정말 교회가 분열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떠나세요. 여러분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 성장한 경우 보셨어요? 뭐 교회 어려운 중에 내가 교회 사명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지, 죄송하지만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떠나세요. 떠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삽니다. 그래야 그 교회도 살아요. 교회에서 서로 옳다고 서로 진리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교회는 분열되고 아파하고 교회에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교회가 서로에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교제의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 승리할 수 있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당부가 첨언처럼 있었죠.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팎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죠. 아마도 이때의 요청은 야고보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천서의 대표적인 책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고 도와달라,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을 도와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임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실천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값싼 구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버려야 합니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아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실천이 잘 강조되고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은 언제나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방 지역들로부터 예루살렘 모교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보를 모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늘 야고보의 당부를 마음속에 두고 살겠다는 뜻이죠. 이 일 이후에 안디옥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가히 안디옥 스캔들이라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한 일입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읽기만 해도 이 장면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요. 어떤 그림인지 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영적 부흥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실제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생생한 원복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강사로 초대해서 집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모임들이 마치고 교제하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의 식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러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장애와 차별과 또 차이들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그 식탁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은혜롭던 애찬의 자리에 분열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전가를 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의 사람들이 당도했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람들이 왔어요. 자칫하면 오해받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어처구니 없게도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가 안색이 변하더니 주섬주섬 자신의 물건을 챙겨 그 식탁을 떠난 것입니다. 혹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비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도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잔치를 참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대로 갖가지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환상으로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도 가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이후에 초대받아 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께 회심할 때 베드로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사람들의 전통 앞에 맥없이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있다가 만약 야고보의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 형제들 함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든 세리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식탁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동안의 모든 장애를 걷어내고 함께 식사합시다. 이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감동적인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소신껏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율법주의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자 금세 진리와 타협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린 하냐 앞에서 주를 부인하던 그 시험에 베드로는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니 같은 유대인들, 심지어 그렇게 존경받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모범 중에 한 사람이라는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이중적 태도를 책망합니다. 나중에 조용히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칼을 뽑아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대선배였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뛰어난 율법주의 전통을 가진 새로운 사역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위선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그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었거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인종, 성별, 신분, 경제적인 위치, 학력, 아무것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기서 물러나 얼굴 붉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존재했던 그 장벽은 여전히 계속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이 주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책망을 받고도 베드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도 금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잘못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 형님은 이렇게 약합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 갈대였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금세 돌아서서 통곡하며 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쉽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되돌이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안디옥 스캔들,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설사 베드로나 중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진리를 해치려고 하거나 오염시키거든 단호해라.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리에 굳게 서서 결코 세속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바나바도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만큼 진리를 바로 지키는 것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도 진리에 굳건히 서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동시에 거짓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들은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그럴싸한 여러 유혹들, 그릇된 가치관, 문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